사람은 누구나 평온함을 바라지만 현실은 늘 그 바람과는 다르게 움직인다.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혹은 스쳐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든 마음을 흔드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은 언제든 찾아온다. 어떤 이는 이유 없이 비난을 던지고 어떤 이는 분위기를 흐리며 또 어떤 이는 다툼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의 마음을 거칠게 만든다. 이러한 사람을 마주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논리가 아니라 불편한 감정이다. 마음은 즉시 움츠러들거나 날카롭게 되거나 혹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그 감정에 따라 바로 말과 행동이 이어지면 갈등은 커지고 마음은 더욱 흐려진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흔들리는 찰나가 수행의 시작이 되는 순간이라고 말한다.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외부의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상대의 말투와 표정, 행동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거칠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감정과 결핍을 건드릴 때 마음은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갈등은 항상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내면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다. 이 순간 필요한 것은 빠른 반응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상대의 말이 불친절하게 들려도 그 말에 즉각 맞서려는 마음을 단숨에 내려놓으면 갈등은 시작되지 않는다. 누군가 비꼬는 말을 던져도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피면 상황은 부드럽게 바뀔 수 있다. 마음이 먼저 안정되면 상황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먼저 흔들리면 상황은 끝없이 요동친다. 한국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순간은 흔하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한 직원이 이유 없이 다른 직원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보자. 그때 많은 사람은 억울함을 바로 표현하고 싶어 한다. 나를 낮추려는 말에 반박해야만 균형을 지키는 것 같고, 침묵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진다. 하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이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말은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질수록 상황은 더 큰 갈등으로 번진다.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나온 말은 결국 자신에게도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행자는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본다.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이 지금 어떤 감정에 흔들리고 있는지를 차분히 살핀다. 화인지, 불안인지, 억울함인지, 혹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파도는 한층 잦아든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상대의 언행은 더 이상 공격처럼 느껴지지 않고 하나의 현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투지 않을 힘을 갖게 된다. 불교의 가르침은 상대를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친다. 마음을 잃으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마음을 지키면 거친 말도 바람처럼 지나간다.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필요한 것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다. 다만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단순한 의식이다. 이것이 갈등을 만들지 않고
평온을 선택하는 첫걸음이 된다. 사람이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쉽게 다툼에 휘말리는 이유는 마음속에 자리한 두려움과 고집 때문이다. 누군가의 말이 거칠게 들리면 자신이 낮아지는 것 같아 즉시 대응하고 싶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 억울함이 앞서서 억지로라도 맞서고 싶어진다. 하지만 수행이 깊어질수록 깨닫게 되는 사실은 싸움은 상대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먼저 싹튼다는 점이다. 상대의 말은 단지 자극일 뿐, 그 자극을 싸움으로 바꾸는 힘은 내 감정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상대를 이기는 데서 오지 않고 마음의 반응을 내려놓는 데서 온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은 마치 오래된 우물을 맑히는 과정과 같다. 한번 흔들리면 흙탕물이 올라오지만 움직임을 멈추면 조금씩 가라앉는다. 마음도 이와 같아서 한순간에 분노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으나 감정이 일어나는 그대로 두고 억지로 반응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잦아든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라지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흐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이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거세지고 바라볼수록 그 힘이 약해진다. 항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한 사람의 일화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워진다. 박지우는 회의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감정이 앞서곤 했다. 특히 이성적인 표현 대신 비꼬는 말투를 사용하는 동료가 있었는데, 그의 말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지훈의 얼굴은 금세 굳어지고 마음속에서는 거친 감정이 솟구쳤다. 그는 늘 대응해야만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지켜진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회의는 자주 언성이 높아지는 자리로 변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이 한 번도 상대를 깊이 보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상대의 말 뒤에 숨은 스트레스, 압박감, 불안함을 알아채지 못한 채 오로지 표면적인 표현만 보고 즉각적인 반응을 해왔던 것이다. 그 깨달음 이후 지우는 상대의 말투가 불편하게 들릴 때 한 박자 쉬어가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숨을 조용히 들이쉬고 내쉬는 단순한 과정이었지만 그 순간 마음의 소용돌이가 잦아들곤 했다. 어느 날 상대가 날카로운 말을 던졌음에도 지훈의 마음은 큰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머물렀다. 그는 즉시 반박하거나 표정을 굳히지 않고 침착하게 그 말이 담고 있는 진짜 의도를 살폈다. 그러자 상대의 말이 공격이라기보다는 걱정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마음을 지키는 태도는 결국 상대와의 관계까지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갈등으로 번졌을 말 한마디가 이제는 이해로 이어졌고, 이해는 더 깊은 소통으로 연결되었다. 다투지 않는 삶의 진정한 힘은 이런 곳에서 나타난다.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사람은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기 시작한다. 마음의 평온을 위해 굳이 세상을 상대하려 하지 않고, 상대의 감정을 짊어지며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의라고 한다. 억지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고, 억지로 무엇을 바꾸려 하지 않고,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감정이 들끓지 않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므로 선택이 더욱 선명해진다. 마음이 이런 상태에 이르면 사람의 모습이 달라진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깊숙이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다. 감정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는다. 화가 날 수 있으나 화 속에 빠지지 않고, 억울함이 올라올 수 있으나 억울함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러한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다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능력은 결국 마음을 지키는 능력과 같기 때문이다. 다투지 않는 삶은 타인을 배제하거나 회피하는 삶이 아니라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삶이다. 상대의 말 뒤에 있는 진심을 보고, 행동 뒤에 있는 아픔을 보고, 표정 뒤에 있는 지친 마음을 볼 수 있을 때 사람은 갈등보다 자비를 선택하게 된다. 자비는 특별한 종교적 덕목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진 사람이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따뜻함이다. 이 따뜻함은 말투와 행동을 통해 퍼져나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준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음이 깊이 고요해지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오래 괴롭히던 질문에서 벗어난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런 말을 할까? 왜 세상은 이렇게 복잡할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하는 질문들이 더 이상 하루를 무겁게 하지 않는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아닌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다툼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자유는 점점 커진다. 다투지 않는 삶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것이다. 상대를 넘어서고 상황을 넘어서고 결국에는 나 자신을 넘어서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통해 배운 소중한 배움이다. 결국 그들은 내 마음을 깨닫게 해준 스승이었고,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게 해준 중요한 존재였다. 마음이 성장할수록 그들이 준 자극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남는다. 이 깨달음은 삶 전체를 부드럽게 만들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시위를 피하는 지혜는 단순히 말을 아끼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는 태도를 뜻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갈등이 싫어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보다 훨씬 넓고 깊다. 수행에서 말하는 시비를 피한다는 것은 말의 형태를 조절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을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다. 마음이 평온할 때 침묵하는 것과 마음이 뒤틀려 참으면서 침묵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전혀 다르다. 수행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침묵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그 침묵을 이끄는 마음의 상태다. 불교의 경전에서는 다툼이라는 것은 결국 두 마음이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생긴다고 설명한다. 상대가 거친 말을 던질 때 그 말이 내 마음에 닿는 순간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함이 일어난다. 그 마음이 말로 변하면 다툼이라는 형태를 띠게 된다. 그러나 만약 마음이 그 말을 그대로 두고 흘려보낸다면 다툼은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비를 피하는 지혜는 상대의 말이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게 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 무기력이 아니라 내면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상대의 공격적인 말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수행자는 그 말에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라본다. 상대의 언행은 마치 바람과 같다. 바람은 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으며 따뜻할 수도 있고 거칠 수도 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나무가 약하기 때문에 부러지고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같은 바람도 흔들림 없이 견딜 수 있고, 마음이 고요하면 거친 말도 마음속에서 폭풍을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수행의 핵심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이러한 지혜는 일상의 많은 순간에서 커다란 차이를 만든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가 이유 없이 트집을 잡거나 비난을 던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자. 보통 사람이라면 그 즉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특히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낄 때 그 억울함은 말로 변하고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수행자적 관점에서는 그 순간의 억울함이야말로 수행의 기회다. 어감이 일어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감정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한다. 알아차림은 감정의 불길에 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 반면 감정을 따라가면 불길은 금방 커져서 논쟁이라는 큰 불로 번진다. 한국의 인물 예시도 이런 지혜를 보다 생생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성훈이라는 이름의 직장인이 있다고 해보자. 성훈은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지만 팀원 중 한 명인 민수는 사사건건 불만을 제기하며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어느 날 회의 중 민수는 성훈이 준비한 보고서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부었다. 도대체 이걸 자료라고 가져온 거예요. 라는 말투 안에는 분명한 공격성이 담겨 있었다. 성훈의 가슴도 즉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어감이 치밀어 올라 말로 되갚고 싶은 마음이 순식간에 솟구쳤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성훈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조용히 느껴보았다. 어감, 분노, 불안, 자존심이 차례로 올라왔다. 그는 이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지를 알아차렸을 뿐이었다. 감정을 억누르면 마음은 더 요동치지만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감정은 마치 파도처럼 그저 지나간다. 감정이 조금씩 잦아드는 것을 느낀 순간 그는 민수의 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민수의 말 속에는 그의 불만과 스트레스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보였다.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자 성훈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흔들림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런 상태를 일컫는다. 상대가 피곤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혹은 자신의 불안 때문에 공격적인 말을 할 수도 있다.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상처 주려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 자신의 혼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면 상대를 공격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상대의 공격성은 상대 마음의 고통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시비를 피하는 지혜는 용기가 필요하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상대의 언행에 즉시 반응하고 싶은 충동을 내려놓는 힘도 필요하다. 이러한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마음을 반복적으로 살피는 습관이 쌓이고 조용한 호흡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들이 누적되면서 마음은 서서히 단단해진다.
수혜의 길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지만 마음은 조용한 변화 속에서 강해진다. 그래서 시비를 피하는 지혜는 마음을 지키는 길이며 자신의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 말로 싸우는 것은 순간의 감정을 풀어주는 것 같아도 결국 마음을 더 거칠게 만든다. 그러나 마음을 살피고 반응하지 않는 지혜를 선택하면 속은 고요해지고 삶의 방향은 평온해진다. 갈등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더 크게 번지지 않는다. 시비를 피하는 지혜는 결국 자신을 지키는 지혜이며 상대를 해하지 않는 자비의 표현이기도 하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어떤 말도 마음속에서 날카로운 가시로 변하지 않고 삶은 더욱 부드럽고 따뜻한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 사람이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매우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이런 장면은 쉽게 펼쳐진다. 이 부분에서는 한국인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시비와 갈등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며 그 가운데 어떤 수행의 기회가 숨어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살펴본다. 이러한 예시는 이론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마음의 흐름을 실제 감정과 장면으로 체감하게 해준다. 서울 강서구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재현이라는 직장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차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팀 내에서 갈등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직장에는 늘 분위기를 흐리고 주변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인물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규민이었다. 규민은 업무 능력은 뛰어나지만 감정 기복이 심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 편이었다. 분위기가 조용할 때도 불쑥 불만을 터뜨리곤 했고 사소한 일도 크게 만들어 주변 사람들의 기운을 소모시키곤 했다. 어느 날 아침 팀 회의가 열렸다. 재현은 몇 주 동안 준비해 온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는 문서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고 팀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정리해 왔다. 발표를 시작한 지 몇 분도 되지 않아 규민이 갑자기 손을 들지 않은 채 말을 끊었다. 이거 도대체 흐름이 왜 이래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면 팀이 혼란스럽잖아요. 그의 말투는 짜증과 비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회의실 공기는 금세 무거워졌다. 다른 팀원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재현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얼굴이 뜨거워졌고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꾸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일어났다. 이런 상황은 재현에게 처음이 아니었다. 규민은 평소에도 작은 흠이라도 발견하면 마치 큰 문제라도 된 것처럼 지적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 순간 재현은 스스로를 붙잡기 위해 아주 작은 선택을 했다. 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는 것이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변화는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이기에 그는 그 호흡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데 집중했다. 호흡이 안정되자 마음속 감정이 약간씩 느리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재현은 규민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처음에는 비난처럼 들렸지만
조금 마음이 가라앉자 그 말에 담긴 감정이 보였다. 규민의 말에는 단지 짜증이 아니라 불안과 과도한 완벽주의가 숨어 있었다. 재현은 그 불안이 자신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규민 자신의 정서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렇게 마음이 조금 가라앉자 재현의 시야는 넓어졌다. 그는 마음속에서 분노가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엄함 대신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재현은 싸우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지킬 수 있는 부드러운 말을 선택했다. 규민 씨가 느끼기에 흐름이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겠네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말에는 공격이 담겨 있지 않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지키면서도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균형이 담겨 있었다. 회의실 분위기는 다시 부드러워졌다. 규민도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다른 팀원들은 안도의 눈빛을 보냈다. 아무리 성격이 까칠한 사람이라도 상대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갈등의 불씨를 키우기 어렵다. 재현의 선택은 작은 듯 보였지만 갈등을 막아낸 중요한 실천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의 직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장면이다. 규민처럼 스트레스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사람은 쉽게 공격적이 되곤 한다. 그리고 재현처럼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은 즉각 반응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이때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생기면 갈등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마음을 지키면 말이 다투지 않게 되고 말이 다투지 않으면 관계도 깨지지 않는다. 재현의 작은 호흡 하나는 깊은 수행의 길이었고 그 침착함은 상황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되었다. 이 예시는 일상 속에서 시비를 피하는 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이 지혜는 어렵거나 복잡한 가르침이 아니라 순간의 반응을 멈추고 마음을 살피는 단순한 실천이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는 마음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다. 그래서 수행자는 갈등을 만나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순간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단단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진 존재다. 기쁨, 분노, 억울함, 질투, 불안, 슬픔 같은 감정은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오른다.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행자는 감정을 없애려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존재다. 불교에서는 감정이 일어나는 그 찰나를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본다. 마음을 잃는 것도 그 찰나에서 시작되고 마음을 되찾는 것도 그 찰나에서 이루어진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감정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자각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다. 감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난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음은 이미 반응하고 있다. 어감이 일어나는 속도는 눈 깜짝할 사이이고 분노는 마치 불꽃처럼 갑자기 튀어오른다. 이 빠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의 마음은 외부 자극에 즉각 반응하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빠름 속에서도 알아차림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감정이 완전히 마음을 삼키기 전에 마음 속에서 정확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피는 힘이 있다면 감정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된다.
감정을 바라본다는 것은 감정을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태도다. 예를 들어, 분노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은 화내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과 함께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한다. 그러나 수행적 관점에서는 그런 억누름이 오히려 감정을 더 강하게 만든다. 억눌린 감정은 마음속에서 응어리가 되고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하여 더 큰 갈등을 만든다. 반면에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파도가 밀려오고 다시 빠져나가듯이 감정은 흐르고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실제 사례를 통해 더 명확히 보인다. 강릉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나라는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평소 손님들에게 친절하기로 유명했지만 바쁜 하루가 이어지면 마음도 지치고 예민해질 때가 있었다. 어느 날 손님 중 한 명인 지훈이 주문한 음료가 조금 늦게 나오자 불만을 표하는 말투로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네요" 라고 말했다. 말투에는 불쾌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주변 손님들도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한나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억압과 피곤함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였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훈의 말이 마치 자신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났다. 하나는 바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말없이 억누르고 참아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였다. 이 둘 사이에서 마음은 흔들렸다. 바로 그때 그녀는 자신에게 찾아온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 손끝이 약간 떨리는 느낌, 억울함이 목으로 차오르는 느낌을 그대로 느꼈다. 이런 감각들을 평가하지 않았다. 내가 예민한 건가? 저 손님이 너무 예의 없네. 라는 생각으로 감정을 분석하거나 판단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감정이 올라오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감이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감정은 마치 누군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것처럼 이동했다. 아까지 날카롭던 감정이 조금씩 둥그러졌다. 감정이 정리되자 그녀는 손님을 공격하고 싶은 충동에서 벗어났다. 이제는 상황을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었다. 지훈의 말투는 불친절했지만 그 역시 바쁜 일정 속에서 지친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이 생각은 억지로 만든 이해가 아니라 감정이 고요해진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통찰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부드러운 말투로 "조금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해요.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말의 내용이 특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말에는 억지로 꾹 참는 억눌림이 아니라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나온 안정감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말투가 거칠었다는 것을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한나의 부드러운 반응이 그를 멈추게 했다. 공격적인 말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자 사람의 감정도 자연스럽게 누그러졌다. 그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네, 고생하시네요" 라고 말하며 상황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 단 몇 분의 일이었지만 그 안에는 마음을 다루는 매우 깊은 수행적 순간이 있었다.
이 사례는 감정을 바라보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준다. 감정을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면 작은 불만이 큰 언쟁으로 번졌을 것이다. 감정을 억누르기만 했다면 그 억눌림은 하루 끝까지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상황은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감정을 없애거나 잠재우는 힘이 아니다. 감정이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힘이다. 이 힘이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갈등을 평온함으로 바꾸는 길을 만든다. 감정을 바라보는 수행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과정이며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깊은 가르침이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순간이 바로 마음을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문이 되기 때문이다.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올수록 수행의 기회는 더욱 많아진다. 그래서 수행자는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조차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 순간이야말로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길이기 때문이다. 바람은 마치 원혼의 통곡처럼 울부짖었다. 삼생님은 오래전부터 두 나라 사이의 금지구역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곳에 발을 들이면 과거, 현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즉 세 번의 생을 본다고 전해졌기 때문이다. 민우가 숲의 경계를 넘는 순간, 손등의 문양이 뜨겁게 타올랐다. 핏빛 같은 붉은 빛이 번쩍였다. 화령은 그의 손안에서 사르르 떨고 있었다. 이 안엔 보통 존재가 아니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공포를 받아들일 각오가 서 있었다. 수반에 비친 낮도 밤도 아니었다. 꿈속 장면처럼 희미하고 몽환적이었다. 100걸음쯤 들어갔을 때 민우는 비로소 명확히 느꼈다.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갑자기 공기가 변했다. 땅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주변 공간이 뒤틀리듯 휘어졌다. 쿵! 장면이 단숨에 뒤바뀌었다. 더 이상 숲이 아니었다. 민우 앞에 펼쳐진 것은 피가 강처럼 흐르는 전쟁터였다. 찢겨진 깃발, 쓰러진 병사, 가축은 시체에서 피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러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 광경은 그가 이미 한 번 겪었던 것이다. 그의 전생, 한 소년이 피투성이가 된 장수를 부여잡고 울고 있었다. 장군은 마지막 힘을 짜내며 검을 아이에게 건넸다. 우야, 나라를 지켜라. 그 장면은 칼날처럼 민우의 생각을 베어냈다. 화령이 비명을 질렀다. 안 돼. 감정이 끌려가면 끝장이야. 그러나 민우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어둠이 뒤에서 튀어나왔다. 민우는 마지막 순간 몸을 날려 공격을 피했다. 정체불명의 괴물. 눈도 입도 없고 온몸이 검은 연기처럼 끈적하게 움직였다. 괴물이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다. 소리만으로도 땅이 갈라질 정도였다. 너의 과거, 너의 고통, 전부 내 먹이다. 화령이 검의 모습으로 변하며 소리쳤다. 절대 닿게 두지 마. 괴물이 몸을 늘려 거대한 팔로 휘둘렀다.
민우는 검을 휘둘러 쓱 불꽃이 그림자를 잘라냈지만 괴물은 금세 형태를 다시 만들었다. 낄낄, 소용없다. 너의 상처가 깊을수록 나는 강해지지. 민우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과거의 힘을 원한다고. 그의 눈빛이 변했다. 좋아, 보여주지. 손등의 문양이 폭발하듯 타올랐다. 화령이 비명을 질렀다. 안 돼. 그 기억을 열면 고통이 너무 클 거야. 하지만 민우는 눈을 감았다. 붉은 빛이 폭발하며 주변 공간을 밀어냈다. 콱! 그의 뒤에서 거대한 형체가 떠올랐다. 붉은 갑옷, 거대한 참도, 천군만마를 베어버리는 전쟁의 화신. 민우의 전생 본체였다. 괴물이 절규했다. 말도 안 돼. 내가 바로. 민우가 눈을 뜨자 두 눈은 반쪽은 검고 반쪽은 피처럼 붉었다. 내가 누군지 알려줄 필요는 없다. 그는 뛰어올라 검을 내려쳤다. 하앗! 불꽃의 궤적이 하늘을 찍고 그림자 요괴를 산산이 퍼뜨렸다. 괴물이 사라졌는데도 주변 풍경은 변하지 않았다. 전쟁터는 그대로였다. 핏물도, 울부짖음도, 화령이 공포에 떨었다. 이건 환영이 아니야. 갑자기 땅이 흔들렸다. 무언가 거대한 존재가 지하에서 기어나오고 있었다. 낮고 깊은 죽어가는 듯한 목소리가 울렸다. 혈외 계승자여. 결국 이곳까지 왔구나. 대지가 갈라졌다. 쇠사슬로 온몸이 묶인 기이한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민우의 얼굴이 굳었다. 너는 누구지? 그 존재가 웃었다. 뼈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첫 번째 기주. 너의 기억. 원래는 전부 내 것이지. 화령이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 그는 1000년 전에 죽었다고. 그가 피식 웃었다. 아니, 살아남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계승자가 나타나기를. 그의 손이 민우의 가슴을 향했다. 이제 내 기억을 돌려줘라. 순간 공간이 부서졌다. 민우의 몸이 앞으로 끌려가고 영혼이 강제로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대지는 여전히 피비린내와 연기의 냄새로 짙게 뒤덮여 있었다. 삼생님의 환영이 아니라 마치 또 다른 세계가 입을 벌리고 민우를 삼키려는 듯한 공간이었다. 재현의 전생이 던졌던 고통과 원한의 잔재가 이곳에서는 형태를 갖추어 움직이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에서 낡은 쇠사슬로 묶인 존재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 숨소리만으로도 주변의 공기 흐름이 비틀리는 것 같았다. 민우의 온몸은 사늘하게 식어갔다. 마치 영혼의 일부가 그 형체를 향해 조금씩 끌려나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버티며 손등에 문양에 힘을 넣었다. 그러나 문양도 마치 누군가에게 빨려들 듯 약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슬에 묶인 존재는 민우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도망칠 생각은 버려라. 내 몸속에 남은 기억과 힘은 원래 전부 내가 가질 것이었지. 1000년 동안 기다렸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까지도 알고 있었다.
화령이 민우의 주위를 맴돌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믿지 마. 저 존재는 처음부터 내 힘을 훔쳐 스스로를 되살리려 했던 기생자야. 너에게 남은 전생의 파편을 빼앗으면 넌 그냥 껍데기가 되는 거야. 민우의 얼굴에 고통이 스쳐갔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었다. 전생이 누구였든, 누가 나를 기다렸든, 지금의 나는 내가 선택한 길로 설 뿐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기준은 거대한 사슬을 흔들며 웃었다. 그런 허세가 통한다고 생각했나? 그 힘은 내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자 나에게 돌아와야 할 운명이다. 땅이 울리며 주변의 그림자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생의 전장에서 죽어간 병사들의 형체가 흐릿하게 일어나더니 검은 안개로 뒤섞여 기주의 등 뒤로 모였다. 1명, 2명, 수백의 혼령이 그의 주위에 소용돌이쳤다. 봐라, 이것이 내 기억의 파편들이다. 모두 내가 먹어야 완전해진다. 민우는 숨을 들이쉬며 체내의 화기를 끌어올렸다. 화령이 번쩍이며 검의 모습으로 변했고 붉은 불꽃이 칼날을 따라 춤추듯 흘렀다. 그러나 기준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내 힘으로 나를 베겠다고? 그 힘을 먼저 준 건 나였는데. 순간 민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말에서 어딘가 이상한 이질감이 느껴졌다. 뭐라고? 너는 내가 전생에서 받았던 힘의 근원이라는 뜻이냐? 기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전생은 내 힘을 받아 더 강력한 존재가 되었고, 그 힘은 죽음과 함께 파편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 파편 중 가장 순수한 조각이 바로 너였다. 민우는 말없이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과거의 기억이 폭풍처럼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전생의 마지막 장면, 피로 물든 전장에서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던 순간이 흐릿하게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화령이 다급하게 외쳤다. 정신 차려. 그 기억은 너를 조종하기 위한 미끼야. 그는 내 전생의 힘 일부를 지배했을 뿐, 내 전체가 아니야. 그러나 기준은 여전히 미소만 짓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공간 전체가 흔들리며 기주가 마침내 쇠사슬을 끊어냈다. 짤깍.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는 마치 1000년 동안의 봉인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기주는 한 걸음 내딛었다. 그 발걸음마다 주변이 금이 가고 산산이 부서져 갔다. 이제 받아들여라. 내 힘, 내 영혼, 내 기억, 전부 하나가 되어야 완전해진다. 민우의 무릎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지독한 압박감이 그의 폐를 짓누르며 숨조차 쉽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의 손에 쥐고 있던 화령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마치 숨겨둔 힘을 깨우려는 듯 붉은 불꽃이 흔들리며 새로운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민우가 전생에서도 현생에서도 단 한 번도 잊지 못한 따뜻하고 슬픈 음성이었다. 뭐야? 너는 내가 지키라 했던 마지막 희망이었다. 민우의 눈이 크게 뜨였다. 전생의 장군,
자신에게 검을 넘기던 아버지 같은 존재의 얼굴이 잠시나마 환영처럼 떠올랐다. 기준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 감상적인 기억이군. 그런 건 힘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어둠 속에서도 기적처럼 작은 빛을 붙잡은 사람처럼. 아니, 그는 나에게 힘을 주었다. 너와는 다른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힘을. 주변 공기가 다시 뒤흔들렸다. 민우의 전신에서 붉은 기운이 폭발하듯 솟구쳤다. 더 이상 흔들림도 없었다. 기준은 처음으로 미세한 당황을 드러냈다. 내가 감정으로 이 힘을 다루는 건 불가능한데. 민우가 한 걸음 나아갔다.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고 단단했다. 내 힘은 너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다. 전생은 내가 가졌을지 몰라도 지금의 나는 나다. 붉은 빛이 칼날을 따라 길게 뻗어올랐다. 불꽃의 기둥이 하늘을 찢을 만큼 거대하게 치솟았다. 기주가 포효하며 자신의 그림자, 군단을 앞으로 내세웠다. 수백의 혼령들이 일제히 민우에게 몰려들었다. 민우는 검을 치켜들었다. 한 점의 흔들림도 없는 자세였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고요하게 내쉬었다. 화령이 속삭였다. 민우, 지금이야. 붉은 빛이 폭발했다. 붉은 빛이 퍼져나간 순간 공간 전체가 마치 태양이 폭발한 듯 눈부시게 일렁였다. 삼생님이 만들어낸 환영의 세계가 흔들렸고 죽음과 원한으로 형성된 훈령 군단이 한꺼번에 비명을 질렀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 금속이 갈리는 듯한 소리였고 그 절규는 영혼의 살갗을 찢는 것처럼 서늘하게 울렸다. 민우는 눈을 뜬 채 흔들리지 않았다. 손에 쥔 화령의 검이 붉은 기둥처럼 빛나며 주변 모든 어둠을 밀어냈다. 그 빛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를 지키고자 했던 전생의 기억, 아버지 같은 존재의 마지막 눈빛,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자신이 선택한 의지를 한데 응축한 힘이었다. 기준은 훈령의 파도를 보내며 소리쳤다. 멈춰라. 그 힘은 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우의 내면에서 폭발한 힘은 더 이상 빼앗기거나 흔들릴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검을 크게 그었다. 붉은 궤적이 허공의 곡선을 그리며 퍼져나갔다. 그 한 번의 움직임만으로도 혼령 군단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사라지는 혼령들은 해방되듯 눈물 같은 빛을 흘리며 허공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 가운데엔 과거 전장에서 쓰러진 병사들의 잔영도 있었다. 그들의 고통이 거짓된 형태로 묶여 있었음을 민우는 이 순간 직감했다. 화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 내 힘이 전생을 넘어가기 시작했어. 지금의 너와 과거의 너, 모두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어. 민우는 그 말을 듣고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듯 독한 결의가 더 단단히 자리 잡을 뿐이었다. 기준은 점점 당황한 기색을 띠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말도 안 돼. 파편에 불과한 내 영혼이
어찌 나를 넘어서는가. 민우는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붉은 빛이 그의 발걸음마다 따라붙으며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고통을 먹어 힘을 키우는 내 방식과는 다르다. 나는 나의 마음을 믿는다. 지키고 싶은 존재를 위해 칼을 준다. 그 마음은 너 같은 존재가 이해할 수 없어. 기준은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다.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약점이다. 그는 거대한 그림자를 끌어올려 민우를 향해 던졌다. 그림자는 기괴한 모습으로 변형되며 수십 개의 손이 달린 형태가 되어 사방에서 민우를 집어삼키려 했다. 그러나 민우는 그림자 속에서 전생의 어린 자신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전쟁의 잔재가 만든 환영이 아니라 그것은 진짜로 남아있던 상흔이었다. 그는 작게 속삭였다. 이제는 괜찮아. 나는 더 이상 그때의 내가 아니야. 그 말이 끝나자 그림자 속 울던 아이가 미소 짓는 듯 사라졌다. 민우의 검이 움직였다. 화염은 폭발하듯 증폭하며 그림자를 단번에 소멸시켰다. 절규도 남지 않았다. 기준은 뒤로 밀려나며 절망적으로 몸부림쳤다. 내가 어떻게 내 전생의 고통을 이리도 쉽게.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쉽지 않았다. 하지만 도망칠 생각도 없었다. 기주의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녹아내리듯 허공으로 흩어졌다. 붉은 불꽃의 빛은 어둠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었다. 화령은 민우의 곁에서 작은 숨을 내쉬듯 속삭였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어. 민우는 고개를 들었다. 기주가 완전히 드러난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었다. 쇠사슬이 모두 끊어진 지금 그의 어둠은 더 농밀했지만 그 중심에는 두려움이 서리고 있었다. 그래, 이제 마지막이다. 민우는 검을 단단히 쥐었다. 기주는 몸을 부르르 떨며 1000년 동안 기다렸던 힘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붉은 불꽃과 깊은 그림자. 두 힘이 조용히 충돌하기 직전에 정막이 펼쳐졌다. 그리고 두 존재가 서로를 향해 나아갔다. 붉은 불꽃이 흔들리며 민우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그 불꽃은 단순한 기운이나 무력의 현현이 아니라 그가 지나온 길과 지켜내고자 했던 모든 마음이 응축된 결이었다. 반면 기주의 주위에서는 깊은 어둠이 물결쳤다. 그 어둠은 생명을 먹고 형체를 뒤틀며 지나온 1000년의 욕망과 원한을 한 곳에 압축한 듯한 기운이었다. 그 두 힘이 서로를 향해 천천히 밀려들며 공간 전체가 찢어지는 듯한 압박감을 만들어냈다. 화령이 민우의 손에서 붉은 결을 끼며 흔들렸다. 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마치 고통을 느끼는 존재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민우는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난 혼자가 아니야. 함께 끝내자. 화령은 그 말에 반응하듯 부드러운 기운을 내뿜었다. 두 존재의 마음이 완전히 이어진 순간이었다. 기주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퍼뜨렸다. 감정에 기대 힘을 낸다니. 여전히 어리석군. 1000년 동안 나는 감정을 버리고 힘만을 위해 살아왔다. 그것이 존재의 정점이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감정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강함이다. 누군가를 위해 서는 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힘이다. 그 말과 함께 두 존재는 동시에 움직였다. 민우의 붉은 불꽃이 허공을 가르며 거대한 곡선을 그렸고, 기주의 그림자에서 수천 갈래의 촉수가 화살처럼 튀어나왔다. 두 힘이 충돌하자 마치 세계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굉음이 울렸고, 땅도 허공도 존재하지 않는 이 공간이 순식간에 붉은 빛과 검은 어둠으로 가득 찼다. 순간적으로 불꽃과 그림자가 맞부딪히며 수많은 불꽃 파편이 튀어 올랐다. 그 파편은 작은 별처럼 빛을 냈고, 그 빛은 잠시 주변의 환영들을 걷어냈다. 그 속에서 민우는 자신의 전생이 걷고 있던 전장을 다시 보았다. 불타는 깃발, 칼이 부딪히는 소리, 쓸어가는 동료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를 지켜주려 했던 아버지 같은 존재의 뒷모습. 그 모습은 환영이었지만 그 안의 감정은 거짓이 아니었다. 민우의 가슴이 세게 뛸수록 불꽃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기준은 그 장면을 보며 조롱하듯 말했다. 또 그 기억인가? 나약한 감정에 매달려 스스로를 무너뜨리는군. 그래서 인간 따위는 불완전한 것이다. 민우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불완전하니까 성장한다. 상처가 있으니까 서로를 이해한다. 너는 그걸 모른다. 그 말과 함께 민우는 전신의 기운을 끌어올렸다. 불꽃이 땅에서부터 솟구치며 기주의 그림자를 강하게 밀어냈다. 그러나 기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 안에 갇혀있던 가장 깊은 어둠의 핵을 끌어올렸다. 1000년 동안 삼켜온 영혼들의 잔재가 하나로 합쳐지며 거대한 형체가 그의 뒤에서 일어났다. 그 형체는 사람이라 보기 힘든 모습이었고, 가장 오래된 원혼의 울음과 분노가 뒤섞인 소리로 흐느끼듯 울부짖었다. 이것이 내가 쌓아온 절대의 힘이다. 민우는 단 한순간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붉은 불꽃이 그에 반응하듯 폭발적으로 번져나갔다. 불꽃이 그의 등 뒤에서 날개처럼 펼쳐지며 주변의 어둠을 완전히 밀어냈다. 화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 지금 너는 전생과 현생의 힘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어. 하지만 조심해. 너의 몸이 버티지 못하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물러설 수 없어. 폭발적인 충돌이 다시 한번 일어났다. 불꽃과 어둠이 서로를 찢어내듯 맞부딪히며 삼생님의 심연이 거의 산산조각 나는 듯 흔들렸다. 기주의 절규가 공간을 흔들었다. 너는 내 힘을 거부하는가? 내가 만들어 준 전생의 영광을. 민우는 단호하게 외쳤다. 그건 너의 힘이 아니다. 전생의 나도, 지금의 나도. 너 따위가 만든 것이 아니야. 그 말이 울려 퍼지자 민우의 손에 쥔 화령이 전보다 훨씬 깊고 순수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붉은 불꽃이 아니라 어둠도 불가능한 투명한 정화의 빛이었다. 기주의 형체가 흔들렸다. 이것은 무슨 힘이?
민우는 검을 높이 들었다.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맑았다. 그리고 그 순간 공간 깊은 곳에서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이 조용히 열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문 너머에서 어떤 존재들이 잠들어 있는 기운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민우도 기주도 화령조차 그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이 열린다는 사실이었다.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세상은 조금씩 다르게 보인다. 같은 말을 들어도 상처처럼 느껴지지 않고 같은 행동을 보아도 감정이 들끓지 않는다. 사람은 언제나 외부의 상황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수행이 깊어질수록 불행의 근원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흔들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미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사소한 말에 마음이 끌려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감정에 끌리지 않고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훈련의 반복 속에서 천천히 쌓인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관계의 방식에도 큰 영향을 준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의 말에 숨겨진 감정과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김도연이 감정적으로 말하는 동료 윤태호를 마주했을 때 예전 같으면 즉각적으로 불편함이 올라왔을 것이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마음의 중심이 잡히기 시작한 그는 윤태호의 목소리 뒤에 있는 피곤함과 압박감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게 되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말은 거칠었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은 지치고 무기력한 상태였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이러한 미세한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기 시작하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상대를 이해하게 되면 반박할 필요가 사라지고 반박할 필요가 사라지면 마음은 더욱 편안해진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생기는 변화는 내면뿐 아니라 외부의 반응에도 영향을 준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안정된 사람에게 끌린다. 말투가 부드럽고 표정이 평온해지고 움직임이 조급하지 않다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의 상태를 향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꽃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향기가 저절로 퍼지듯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전하게 된다. 이는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전달하는 힘이 되며 이 힘은 결국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낸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생각의 흐름을 다루는 방식도 바꾼다. 한때는 머릿속에서 끝없이 반복되던 불만과 억울함이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를 선명한 판단과 차분한 관찰이 채우기 시작한다. 마음이 안정되면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래의 걱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고 정작 해야 할 일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감정은 줄어든다. 이렇게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면 일상에서의 선택 역시 훨씬 부드럽고 현명해진다. 작은 문제에도 크게 동요하던 예전의 모습과는 달라지며 스스로도 이 변화를 분명히 체감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삶 전체의 흐름을 바꾼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기력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중심을 잃지 않으며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삶의 모든 상황을 안정된 상태에서 바라보게 하며 덕분에 겉으로 보기에는 혼란스러운 순간이라도 내면에서는 고요함이 유지된다. 일상에서 실수해도 자책하지 않고 누군가가 거친 말을 해도 거울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삶을 더 부드럽게 만들고 감정이 평화로워질수록 선택도 선명해진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을 해치던 방식에서 벗어난다. 과거에는 상처에 반응하며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상처가 다가와도 그 흐름을 바라보며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사람들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 이것이 수행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며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다.